누가복음 제10장 25절로 37절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게임의 진실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게임의 진실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게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답은 enjoy the game. enjoy the game. 게임을 안 할 수도 없고 저는 게임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You enjoy the game.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테스트 이야기로 복음의 중심이 되는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나눕니다. 지난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본문이고 오늘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하는 본문입니다. 이 얘기는 게임 고수들의 한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컨텍스트입니다. 어떤 맥락 안에서 이 얘기가 나왔나 하는 것이죠. 그 앞쪽은 70인이 돌아온 후에 보고를 듣고 주님께서 감사기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의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주님의 감사기도는 뭐였죠?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이 보게 하신 것을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압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참 복이 있습니다. 선지자와 임금들, 이 땅에 권력을 가졌던, 이 땅에 명예를 가졌던 수많은 사람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던 그것을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고 들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서기관이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하느냐? 서기관이 질문, 예수님이 질문. 서기관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예수님이 You are right and do, right and do, 옳도다 가서 하라 답변했습니다. 서기관이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이냐 또 질문했죠. 예수님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Go and do. 너도 가서 하라. 이렇게 질문 답변 이렇게 투 세트의 더블 question and answer가 나오는 본문이고 총 결론은 Go and do.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르다에게는 지금 이 삶이 게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다른 사람 앞에 잘 대접하고 준비해야 되고 등등등. 그래서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주님 두고 보십니까? 생각 좀 해주십시오. 가서 내 동생을 명하여
나를 도우라 하십시오. 이 게임에 열중하고 이 게임에 논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 논리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남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남까지 구속을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근심과 염려는 게임에서 오는 것입니다. 실제에는 게임, 염려가 있을 수, 염려하고 근심하는 나무 보셨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새나 바람을 보셨습니까? 실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게임이기 때문에. We made it game. Our life를 we made it game. 그래서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어요. 게임하지 않고 실제를 누리기를 택했어요. 실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게임에도 자기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결론은 sit and listen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전체 컨텍스트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무엇을 보고 들으라는 것인가? 게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지혜롭게 쓸고 있는 자들은 못 봐요. 그 사람들이 게임의 대가들이기 때문에.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게임에 빠져서 또 게임한다는 것조차도 부인하기도 싫습니다. 왜? 게임에서 자기가 이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잘하는 사람일수록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못 보면 마태복음 7장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그래요? 게임을 했으니까요. 마치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십니다. 자기의 속, 자기의 진실, 자기의 진짜는 다 감추고 믿음 좋은 것처럼, 사람 좋은 것처럼, 인격 좋은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또 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한 모습으로 한 주일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얼굴을 알고 직업도 알고 등등등을 알겠지만 I never knew you.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자신도 모르겠죠. 사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것이 게임하는 사람의 비극입니다. 게임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죠. 주님에게 항의를 할 정도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은 허무한 것이죠. 마치 임금님은 벌거숭이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는 척합니다. Because it's game. 실제는 자, 그럼 게임을 하지 않고 실제를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실제는 형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다. 오늘 두 개의 결론을 우리가 보았죠. Go and do and sit and listen. 형태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입니다. 형태가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같은 실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two sets of double question and answer.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질문과 답변 속에서 두 사람은 in total agreement,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답에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큰 문제입니다. 왜죠? Because it's a game. 서기관이 질문하는 이유가 시험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거기에 답변하는 예수님도 이 사람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서기관의 게임에 자기도 참여하지만 자기가 가진 진리를 계시하는 계시의 기회로 주님은 즐기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본문 자체로 들어갑니다. 본문의 대화는 자신의 우위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며 대답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 대답을 들을 리도 없습니다. It's a game.
그러므로 두 번째, 맞는 답을 알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Please know this. 교회를 다니시면 맞는 답을 알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한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만 대화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이웃이냐 하는 답변 속에 모두 다 너희 이웃이지. 종교적 부정, 사회적 타부, 교리적 이단, 너희들이 만든 게임의 조건들, 이런저런 이유로 이웃이 될 수 없다고 너희가 만든 조건들, 그건 너희의 게임 조건이지. 이웃이 아닌 유일한 이유는 너희의 게임 조건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아주 무지막지합니다. 조건들이. 나에게 잘해줘야 되고요, 내 거짓말에 동의해줘야 되고요, 내 변명과 합리화를 그대로 모른 척하고 받아줘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조건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웃이 되지 않습니다. So, do we have our neighbor? 이웃이 있으십니까? 삶을 나누고 가슴이 교통하는 이웃이 있으십니까? 아니,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이웃입니까? 나는 나를 언제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조차도 나의 이웃이 못 되어주십니까? 그런데 누구를 보고 내 이웃이 되라고 요구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 게임 조건만 버리면 실제가 나타나지. 실제는 뭐예요? 모든 것이 이웃이죠. 하늘을 보십시오. 땅을 보십시오. 들과 나무와 숲과 바람과 자연을 보십시오. 마음이 슬프거나 우울할 때 한번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하늘과 이 땅과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자리에 나가서 30분만 앉아 보십시오. 내가 만들었던 허상에 그 불안 두려움은 다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나를 그대로 아무런 정지 없이 받아주는 하늘이 이웃이요, 땅이 이웃이요, 스치는 바람이 이웃이요. 인간만 그 게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게임 질까봐 초조함 때문에 아주 나의 논리와 조건을 만들어서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그거에 사로잡힌 가난하고 불쌍한 모습들을 보이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잠깐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참 유명한 비유죠. Please do not overinterpret. 그냥 들으라. 오늘 비유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이웃이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에 제사장이나 레인이 뭐 악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은 강도의 추렙일 수도 있어요. 또는 본문을 보면은 죽은 것 같아서 버리고 갔다 그랬으니까 완전히 죽은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시체 곁에 가까이 가면 부정하게 되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날 자기가 성전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So it's between duty and duty.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악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훌륭하나 여기를 본받아라 그런 얘기도 아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마치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맞은 사람이 자기 자식이 강도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끝까지 처리하지 않아요. 이 게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실제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실제는 모든 것이 통하니까요.
게임에는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으니까. 자,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과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볼게요.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은 허무해요. 게임은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만 진짜를 몰라요. 실제를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허무해요. 그래서 말을 하든 안 하든 이런 생각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뭐하나?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그만인 건 게임이에요. 생명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나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 영원함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무한한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허무한 삶을 살아가든지. 인간에게 가장 저주가, 가장 지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허무입니다. 아픈 사람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든 사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허무한 사람은 못 삽니다. 구약은 지옥을 어비스라고, 바름네스핏이다 그렇게 맞습니다. 허무한 삶은요 끝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데스티네이션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게임을 하느냐, 실제를 누리느냐. 그래서 이 게임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어떻게 해도 속으로는 깊은 허무가 있죠. 나를 누려본 적도 없고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실제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인간이 만든 게임을 보십시오. 겉모양이 다르지만 진정으로 변한 것이 있습니까? 정치가 달라집니까? 선거 때마다 뭐 정치인들이 다 새롭게 하겠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제가 출마할 때까지 어떻게 새로워지겠습니까? 제가 꼭 가야 될 때가 있지요. 그죠? 네. 새롭지 않아요. 유행이 날마다 변하지만 뭐가 변합니까? 돌고 도는 거지. 저도 인생을 이제 한 6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요. 결국은 제 양복의 위쪽이 가운데가 찢어졌다, 양쪽으로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 따라서 살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아요. 실제는 영원한 새로움이에요. 제 몸이 3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몸이에요. 똑같은 세포는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제 세포를 이루는 원자가 한순간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계속 새롭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상적인 실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끝없는 새로움이에요. 사람이 변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에겐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임 속에 있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생명은 끝없이 새롭습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볼 때마다 새로워지잖아요. 저는 한 주일에 한 번씩 되게 아이들을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맵시도 팰레스가 파우스트한테 영혼을 팔라고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뭐라 그래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끝없이 새로운 맛을 내는 음식을 주든지, 아니면 끝없이 새로운 잎이 나는 나무를 주든지, 아니면 한 남자의 품에 안겨서도 또 다른 남자에게 눈빛을 던지는 그런 여자를 주든지. 뭐죠? 삶이 권태롭다는 거죠. 게임 안의 삶은 권태롭습니다. 빤한 수기 때문에. 수를 부릴 때는 새로운 것 같고 재밌지만, 그렇죠? 부부 간에도 10년 넘었으면 수가 빤해지는 거지. 권태로워지지. 새로움을 달라는 거죠. 뭐예요? 생명을 달라는 거죠. 실제를 달라는 거죠. 진리를 주면 내 영혼이라도 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명 누림은 모든 순간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실제는 신비입니다. 실제라는 건 우리의 말이나 논리로 이렇다라고 규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우리가 목회 2기로 이제 들어서면서 저희 교회는 임재 훈련을 하잖아요. 저에겐 소망이 있어요. 제 자신이 이 임재 훈련에 깊어져서
임재훈련 들어가서 처음이 뭐예요? 자기 몸을 처음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요, 의자에를 수만 번을 앉았는데 내가 의자에 앉을 때 의자와 내 몸이 닿는 느낌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뭐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서. 의자에 앉은 그 순간 이 상황을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내가 좀 비참하게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보일 것인가, 허상의 게임에 빠져서 실제는 하나도 못 누려요. 제 소원은 이 임재훈련에 제가 깊어져서 제 몸의 모든 세포를 내가 다 누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제 몸을 다 느낄 수 있을 때가 이 우주를 다 느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산을 많이 다녔으니까요. 근데 그 산을 다닐 때는 그냥 뭐 다른 목적이 없잖아요. 산 타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니까. 이 등산에서는요, 그 스친 사람들까지도 기억이 돼요. 내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기억. 한 번은 지리산 이렇게 종주를 하는데, 이 지리산이 뭐 여름에는 한 3박 4일이면 종주할 수 있죠. 또 겨울에는 대개 6박 7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는 반대 방향에서 혼자 등산하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뭐 일일 산행 같은 건 혼자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이 종주, 지리산 종주 같은 건 혼자는 되게 안 하시죠. 친구들이 있고 그래야 재밌지. 혼자 하신다는 게 굉장히 즐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는 동안 우리 서로 이렇게 스치면서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뭔가 내가 굉장히 심오하다고 느꼈던 대화인데 대화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분의 존재는 잊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나를 만든 기억 중에 하나예요. 누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홀로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즐기시는 그분이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죠. 저런 즐김과 누림을 나도 갖고 싶다라는 이 생각이 아닌 소망이 그때 생겼죠. 이것이 평생의 나의 한 부분이 된 것이죠. 스치는, 잠시 1, 2분 동안 스치는 그 사이에 그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 정상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노을이 질 때요, 산과 들과 이 강이 흐르고, 그 혹시라도 집들이 있으면 집들에서는 나지막한 연기가 이제 오르기 시작해요. 그 황금빛 아래 산야 전체가요, 전체가 하나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게 하나도 없어야 될 것이 있거나 있어야 될 것이 없거나 그 자체로 완벽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지만 그때 제 가슴에 오는 느낌은 내가 나인 것이 미안해요. 나만 홀로 딱 떨어져 가지고 뭔가가 어울리지 않는 존재 같아. 내 세포 전체가 원자 알갱이들로 다 산화되어서 지금 와서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느낌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확 해체되어서 저 풍경 속에 그냥 스며들어 버리는, 내 존재가 스며들어서 저것과 하나가 되고 싶은 그 집에서 이렇게 나지막하게 나오는 연기가 무언가 나를 고향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지.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산에 가는 것은 산에 가기 때문에, 그 산에서 뭐 내가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제 인생이 뭐 그렇게 항상 잘 누린 건 아니에요. 요즘 제 아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을 정리하는데 아이들 사진만 보면 가슴이 아려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잘생기고 너무나 현명하고 지혜롭게 보이고 그런 애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누구 자식이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전혀 동의하는 표정은 아니시지만 좋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려와요. 왜 저 사랑스럽고 귀여운 시간들을 나는 그대로 누리지 못했을까? 이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된다는 게임의 욕망 때문에. 그래서 그 천진난만한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에 아리고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또 게임으로 사는 사람과 게임 플레이를 하는 사람과 생명 누림의 사람의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불안과 자족입니다. 게임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게임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은 너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친한 척,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은 단절되어 있죠. 약점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죠. 단절에 나타나는 현상이 불안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I am not good enough.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학권이가 도대체 뭐가 돼야 되는데 I'm not good enough이냐고요. 이 학권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이 학권이를 누리고 즐거워하면 생명을 한없이 피어나는 것인데 무엇에 속아서 I'm not good enough. 내가 나를 절대로 누리지 못하니 내가 피어날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항상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It's too late. 아니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데 뭐가 too late이에요? 지금 나를 누리는 것인데 뭐를 누려야 돼서? 걱정, 근심 때문에 It's always too late이죠. 근데 살면 그러잖아요. 이 50대는 50이 too late 같아요. 근데 60대여서 보세요. 내가 지금 50년, 10년만 젊다면 이래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I'm young enough for now. 그래서 이 생명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자족함이 있죠. 자족.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제일 원하는 게 사랑스럽기를 원해요. 예? 사랑스럽기를 다 원하죠. 그런데 뭘로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사랑스러운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 예? 간단하지 않아요? 아내가 있는데 그저 뭐 부족한 것도 많고 아직 모자라는 것도 많은데 그냥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 뭐 형제님들이 고개 끄덕끄덕하면 안 돼요. 이건 자매님들이 하셔야지. 그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아내가 이게 하나도 만족이 없고 사사건건 고치려고요. 당신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때 그런 말 좀 하지 마. 당신은 옷을 입어도 왜 꼭 그렇게 입어? 이재호 성도님 너무 은혜를 받고 그러셔. 똑똑한 아내, 현명한 아내, 일지 모르지만 사랑스럽지는 않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내가 아프면 누가 이 가족처럼 나를 아파해 주겠어요? 아이들이 아빠가 죽으면 세상 끝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 세상에 나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죽으면 세상 끝처럼 여겨주는 그런 가족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걔가 꼭 100점 받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100점 받는 건 좋은 일이죠. 99점 받아도 돼. 사랑스럽다는 말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살기등등 노기등등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어디에 이르렀죠? 내가 풍부와 빈핍,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 거죠. 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세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게임의 허기짐, 이겨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 알아요. 뭐 좀 문제나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 블랙홀에 내가 완전히 빠져들어요. 예를 들면 이재우 성도가 나를 욕했다. Did you? Have you? 네, 어물어물 하는 거 보니까 수상해.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 이 말이죠. 들으면 사람이 참 이상해요. 뭐 이재호 성도가 나한테 욕했으면 그 자기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지 사실. 근데 내 삶 전체를 볼 때 그건 내 삶의 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야. 내 아내가 나에게 욕을 했다. 그건 좀 중요한 문제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요, 우주의 99.999%가 떠내려가고 내 생각이 그 블랙홀에 빠져버려요. 그것도 하루 저녁 정도 빠진다. That's okay. 몇 날, 몇 주, 몇 달, 독한 사람들은 몇 년씩 가더라고요. 내가 흉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몇 년씩. 그걸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그런 나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자유해져요? 우리 스스로 자유해지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생각을 구원할 수가 없죠. 뭐예요? 저한테는 묵상이에요. 그 묵상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묵상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기 시작하면 이건 뭐 어디로 갔는지 자취도 없이 사라지죠. 뭐 0.001%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뭐 상관없는 것이고 안 그래도 좋은 것이고, 내가 똑바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기에 영원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그 세계의 비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기쁨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멋진 게임을 하십시오. 멋진 게임을 하십시오. 비겁한 사람은 게임은 하지 않고 변명과 이유가 많아요. 세상이 잘못됐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를 못하고, 빨리 쉐이 스튜디움의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뚜껑을 덮기도 전에 쉐이 스튜디움은 없어져 버렸고, 변명과 이유는 뭘로 하죠? 지식과 윤리와 율법과 교리를 가지고 말을 들으면 천지의 비밀을 아는데 삶을 보면은 그렇게 굳어있고 닫혀있고 인색하고 째째하고 자신과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필요는 없죠. 둘 중에 하나 합시다. Go and do or sit and listen. 옆에 분에게 둘 중에 하나 합시다. Go and do or sit and listen. 예, 말씀으로 자유해졌으면 나가서 사십시오. 아직 살 준비 안 됐으면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자, 게임을 즐긴다는 것은, 게임은 현상 아니에요, 형태죠. 게임을 즐긴다는 건 실제를 누릴 때예요. 실제를 누릴 줄 알아야 게임 자체를 즐길 줄 알죠. 실제라는 것은 본질인데 제가 오늘은 의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식이라고. 의식이 이제 예수님이 영과 진리라 그렇게 하신 것인데, 영과 진리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제가 의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예배 부분이죠.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허상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무슨 장소가 아니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라도 그 아버지로부터 내가 나왔죠. 아버지와 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은 내가 아버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이 실제,
그 실제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지 그건 창조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 절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무슨 종교의식 만들어 놓고 웅장하게 하는 것이 예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것, 아버지와 나 사이의 교제.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나는 아버지를 알지요. 거기에서 예배가 나오는 것이다. 23절 아버지께 그러므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영은 현상이 아닌 본질이죠. 진리는 거짓이 아닌, 다시 현상이 아닌, 현상은 항상 속이죠. 그래서 본질과 거짓이 아닌 실제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의 가심과 나의 가슴. 머리는 게임하죠. 가슴은 늘 진실이죠. 하나님의 가슴과 나의 가슴, 하나님의 중심과 나의 중심이 만나는 것이 예배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현상이 아니세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이십니다. 현상이 아니죠.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실제로. 내가 세상에서는 게임했지만, 내가 세상엔 겉사람으로 살았지만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한순간만 없어도 내 거짓에 내가 사로잡히는 그 내가 하나님의 실제를 만날 때만 나의 실제를 만나고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죠. 제가 형태와 의식으로 오늘 갈랐는데, 형태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것도 있고 불가시적인 것도 있죠. 조직은 가시적인 형태죠. 그러나 교리나 율법 등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딱 얽어매는 불가시적인 형태들입니다. 실제를 위해서 사실은 있는 것인데 이 형태는 반드시 종로를 시킵니다. 모르지만 해야 돼요. 세상이 전부 학교를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모두가 학교 나올 필요는 없지요. 그 맨하탄 프로젝트, 2차 대전 때 원자탄을 만든 맨하탄 프로젝트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프린스톤의 라이언 박사의 그 아들은 고등학교 중퇴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연구실에서 찌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렇다고 뭐 큰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모우라고 평생 연구실에서 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은 일찍이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좋아하는 게 야트를 타는 거예요. 서핑과 야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야트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고등학교 중퇴하고 야트 만드는 사람에게 가서 야트 만드는 기술을 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야트를 만들어요. 1년에 3개만 만들면 1년 내내 서핑하고 야트 타고 놀 수 있는, 그리고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벌어요. In fact, 그 야트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이 창조력을 가지고 만드는지 몰라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 미시건 호수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아이가 하나 물에 빠졌어요. 아버지는 안타깝지만 발만 동동거려요. 아들은 늠름하게 물에 뛰어들더니 착 구해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허그를 하면서 너는 나보다 억만 배 위대하다. 우리 모두 열심히 살고 있죠. 행복하지 않아요. 죽으라고 살고 있어요. 왜? 그 율법에 빡 잡혀가지고. 아니, 사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 나오시면 누가 말 안 했어요. 믿음 있는 척합니다. 또 척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안 받아주면 너무너무 섭섭하지. 나이면 되지. 영과 진리로 살라. 영과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쓰셨고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참의식이라는 조금 더 우리 실제에 가까운 단어로 고쳐봤습니다.
참 의식. 형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형태나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 조직을 만나시려고 하면은 어느 부분에도 교회 조직은 이래야 된다, 교회 형태는 이래야 된다, 교회 교리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좀 만들어 놓은 건 있지만 그건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만든 거지 그 자체가 진리는 될 수 없죠. 그건 우리가 만든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적 소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 나오신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구원받은 건 아니죠. 뭐예요? 의식적 연합이에요. 의식적 연합.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가 예배를 웅장하게 드리고 찬양을 하면 눈물이 팍팍 쏟아지도록 감동적으로 해대고, 설교는 25분 만에 간단히 하는데 가슴이 찌릿찌릿해지고, 그러면 교회가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전 우주, 전 역사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실제를 누린 사람들이 교회예요. 기독교라는 말과도 상관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 죽으신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를 알고 하나님의 실제를 누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스러움이 이 땅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피어났던 그 생명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현상과 형태로 보시면 우리가 우리끼리 있는 것 같지만 여기 함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는 미래에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는 실제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이런 형태, 로컬 철치로 규정해서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그건 좀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불가시적인 전 우주, 전 역사, 선도 전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이 뭐예요? 교통입니다. 핵심이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에 교통함이 없으면 하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전 성도가 하나가 되는데 교통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의 유일한 길이자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성 세미나 가서 영상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이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영상에 주은이라는 아이와 예은이라는 아이, 다른 아이들도 나오는데 이제 두 사람이 그게 주인공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둘 다 4살, 5살 이렇게 된 아이들인데 고집 세고 동생을 괴롭히고 유치원에 보내면 폭력을 쓰고, 그래서 친구가 없고 참을성이 없고 항상 왕따 당하고 선생님들이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예은이는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가 돼서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고, 어른도 별로 그냥 엄마가 무지무지하게 화를 내지 않는 한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폭력적이고 늘 왕따고, 이런 아이들이 2달 만에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그 과정을 함께한 부모 자체도 아이가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놀라요. 그것도 2달 기간에. 거기에 무슨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까? 간단한 실제. 그게 뭡니까? 감정, 소통. 우리의 존재는 감정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그런데 아이의 감정을 전혀 엄마가 받아주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옳은 이유 때문에. 아이가 그러면 안 되니까. 아이에게 옳은 걸 가르쳐야 되니까. 아이를 잘 길러야 되니까. 그건 다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예? 아이의 행동은 부차적, 아이의 존재는 원천적.
아이의 존재를 먼저 용납해 줘야 돼요. 감정이 소통된다는 것, 감정을 받아준다는 것,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받은 아이는 엄마의 감정에 소통해 주는 능력이 본래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감정과 소통해 주니까 아이가 엄마의 감정에 소통해 주는 거죠. 그러니 뭘 억지로 시킬 일이 있어요. 아이를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있어요. 소리를 지를 일이 있어요. 뭐 때려야 할 일이 있어요. 감정 교통. 이게 엄마와 아이 사이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가슴이 교통되면 어떤 일이 있겠나? 우리는 우리 존재를 용납받아 본 적이 없잖아요.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해 주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그대로 기뻐해 주는 존재 용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용납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게 게임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사랑받고 용납받고 싶은데 오히려 점점 사랑스럽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마귀의 거짓.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쳐버립니다. 경직되어집니다. 모든 것에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없습니다. 게임으로 내 컨트롤 안에서만 열고 통하죠. 그러니까 그건 통하는 게 아니죠. 가짜죠. 진정한 교통함이 없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정신토록 땀을 흘려 살았지만 나 자신조차도 나 자신과 교통되지 않는 이런 아픈 삶이 되고 만 것이죠. 요단을 건널 때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과 산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게임을 하지 말으라가 아닙니다. 실제를 알고 게임을 하십시오. 그러면 게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를 알면 자유해지기 때문에 자유해진 사람은 게임을 즐길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사실 막는 것은 우리의 불안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성공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내가 피어나는 것이라면 무엇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속은 거짓 외에는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공은 남보다 우수하거나 이 게임 안에서 남보다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내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피어난 성도들의 기쁨이 함께하는 축제의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교회의 목회 2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